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경외함이 총독으로 세움을 받았던 이전의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달랐죠. 그 경외함의 표현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벽 공사로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위해 자신에게 있는 소, 양, 닭, 각종 포도주로 상을 갖추어서 그들을 대접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관계 안에서 그렇게 드러난 거죠. 또 하나는 여전히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 축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즉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그러한 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 또 도우심으로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내 삶의 현장, 관계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계속 요즘에 이야기하는 거지만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 대한 말에서부터 얼마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 그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했던 그 느헤미야, 또 느헤미야와 함께 헌신하고자 했던 그들의 수고, 섬김으로 인해서 성벽 공사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본 느헤미야 7장은 이제 재건된 성벽을 잘 파수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계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5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계수한 것이 그냥 단순히 사람이 몇 명인지 확인해보고 또 앞으로 있을 싸움에서 좀 대비하기 위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진행해서 마치기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러한 인구 조사, 사람들을 계보를 계수한 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성벽과 예루살렘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계수한 것으로 인해서
5절 말미에 보면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면서 쭉 이제 나열을 해 갑니다.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라고 하는 것은 1차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을 의미하죠. 스룹바벨과 함께 최초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등록한 사람들의 계보가 필요했던 것은 저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비록 무너진 성벽이지만 그곳에 거해야 되잖아요. 비록 폐허가 된 땅이지만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살아야 되잖아요. 왜? 성전도 건축했어야 됐고 성벽도 재건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잖아요. 스룹바벨과 함께 1차 포로 귀환한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성벽이 무너진 상태고 또 많은 환란도 있고 능욕을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좀 안전한 다른 지역에 거주했었죠. 사명은 갖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결코 환경이 녹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조금이라도 안전한 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느헤미야는 이러한 기록을 찾고 다시 이제 그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목적, 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하신 그 목적에 맞도록 성벽이 재건된 지금 이후에는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저들을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신 것이고,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들의 계보를 얻어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려 했다라는 거죠. 좀 이런 이야기를 보면 그래요. 사명이 참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은 또 무시 못하더라고요.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더더군다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그런 환경은 우리가 아무리 사명 따라 한다 할지라도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셨고 그 감동을 받은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이후 다시금 저들이 하나님의 사명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재차 확인시키기 위해 저들을 조사했고 조사한 저들을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거주하여 살게끔 이주시켜서 살게끔 하려 했다라는 거죠. 쭉 이제 이런 계보가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61절 이하에 보면 출신을 알 수 없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귀환한 사람들 중에는 출신을 알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반 백성 출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중에서 출신 지역이나 가문을 모르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맞는데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61절 중반 이후에 보니까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바벨론 포로 시기에 실질적으로 혈통적인 이런 혼합이 있었던 것도 맞죠. 또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그 지역,
그 삶의 힘듦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계수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살았던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출신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제사장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반드시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문 사람만을 계보합니다. 그런 사람은, 즉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 보다 더 특별한 임무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계보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나 혈통과 무관하게 결혼해서 계보에 들어간 사람들은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64절.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켜서 예루살렘의 성벽도 파수하게 하고 또 그 성벽 재건된 그곳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그냥 사는 것은 가능하지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반드시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만을 계보 안에 들게 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한 것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없을 때는 이것저것 다 먹고 이것저것 뭐 같이 하면 좋지.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그것이 나중에 되려 올무가 되기도 합니다. 정통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정통성. 교회 공동체나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정통성을 상실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반드시 그러한 것이 문제가 돼요.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민족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인, 제사 드려야 될 제사장들만큼은 절대적으로 그러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계수하고 그들을 사용한 거죠. 이렇게 모인 사람들의 합계를 보니까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었다. 그리고 그 외에 노비, 노래하는 남녀까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말, 노새, 낙타, 나귀 이러한 짐승들까지 다 계수해서 귀환한 사람들의 합계, 그 가운데 노비, 노래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노래하는 남녀는 어떤 찬양대가 아니라 노래하고 춤추며 오락거리를 제공했던 사람들로 보는 게 맞아요. 노비하고 이렇게 관계된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귀환한 사람들이 가지고 온 재물들, 즉 말, 노새, 낙타, 나귀까지 있었다. 상당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온 거죠. 말이 7,036마리.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저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러한 재물까지, 엄청난 재물까지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이렇게 가지고 온 재물을 보관하기 위하여 70절에 보면 보물 곳간에 들였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재물을 모아놓는 창고에 각종 재물들을 보관한 것이다 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포로 생활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의 생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또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저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물질, 부유하게까지 하나님이 하셨을까? 그것은 결국 예루살렘에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는 데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도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고 또 누리며 살아가잖아요. 결국 이것이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더 크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한 것인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재물,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전을 짓거나 또 성전을 유지하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자신들의 재물을 기꺼이 헌납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신 분이죠. 정확하셔요. 우리 생각에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예루살렘의 환경도 보고 피폐화된 저들 상태를 보고 피하죠. 떠나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동을 주셔서 다시 개수하게 하고 또 저들을 돌아오도록 이끄는 그러한 일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확하심 속에 한 사람의 인생사, 또 한 공동체, 한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지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참된 소망을 발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백성의 헌신으로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뒤따라야 되는 것이 백성들의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백성들의 헌신입니다. 어느 한 사람, 느헤미야만 있어서 됐겠습니까? 안 되죠. 느헤미야가 있지만 또 느헤미야와 함께 동역했던 헌신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벽 공사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성벽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끝이 아니라 새롭게 보호해야 할 책임이 주어진 것이다. 성벽 지어 놓는다고 끝입니까? 이제 성벽도 파수해야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살아야 될 사람들 삶도 관심을 두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집만 지어놓고 집 안에 사람이 없으면 그 집이 무슨 폐허라 그래요? 아무리 의리의리하게 지어놔도 그 안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쓸모없는 집이에요. 쓸모없는 집. 성벽은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안에 거하면서 성벽도 또 그 안에 거하는 사람도 이렇게 관리해 나가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완공된 성벽을 지키기 위해 물질과 사람의 헌신이 필요하다.
동일한 이야기지만 이제 완공된 성벽, 완공된 건물, 완공된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하고 또 새롭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의 헌신도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가 꼭 그와 같습니다. 이미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더욱더 확장 또 누리기 위한 절대적인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드릴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가 해야 할 그 사명들을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히 감당하여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교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